세상 법칙이 아닌 제자로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가 승리하고 약한 자는 도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패자는 복수의 칼을 갈지요. 회사에서 한 성도님이 동료에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료가 공을 가로채고 뒤에서 험담까지 해서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가만두지 말고 꼭 대갚아 줘야 한다라고 부추겼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는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하면 나도 지지 않고 똑같이 한마디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 또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누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해치면 본능적으로 되갚아 주리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자가 옳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하고만 있으면 바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건드리는 상대를 똑같이 응징해야 되는 세상.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법칙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두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들이 제자가 살아야 할 참된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지요. 이 장면들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제자는 세상의 길이 아닌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혹시 알게 모르게 세상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제자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란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이기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태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거부하십니다.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 한 구절이 누가복음 전체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구절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포함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그 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때가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십니다. 여기서 결심했다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 얼굴을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정했다. 이를 통해서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께서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고정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기로 마음으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결심은 단호하였습니다. 얼굴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은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 주석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신다. 그 길은 고난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듯 새로운 구원의 여정의 목적지였습니다. 곧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부터는
누가복음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의 이야기를 쭉 전개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다가올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가지,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굳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함과 세상적 성공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눈앞의 영광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결심하며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 중 몇 명을 먼저 앞서 보내십니다. 52절에서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려던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오랜 갈등의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국가가 분열되었고 그중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당과 세겜에 두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나 제사장직을 또 주고 말았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마음대로 종교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민족과 서로 결혼하게 하는 그런 민족적인 정통성을 흩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또한 세웠고요. 유대인들은 이를 싫어하여 파괴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걸어가신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요 메시아이라는 소식을 귀로 들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지역 감정 이상의 영적 자만심과 편견이 작용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사마리아인의 거절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 곧 고난을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한 거기서 이루셔야 할 일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지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 굳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못마땅히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틀에 예수님을 맞추지 못하니 밀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예수를 좋아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하지만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힘들고 고난이 있느냐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세상의 법칙에 물들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형통만 옳다고 하지만 복음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적으로 거부하자 이제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죠. 감히 메시아이신 주님을 대접하지 않다니라고 흥분합니다. 원래 그들이 우리의 아이들들 아니었습니까? 매우 과격한 제안을 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놈들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 제사장들을 심판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본에서는 엘리야가 한 것 같이라는 문구가 이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제자들이 열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한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으니 하나님 당장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같지만 사실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힘으로 자기 고집과 분을 관철시키려는 태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사람을 찍어 누르고 응징해서 이기는 것,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불을 내려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내 생각과 다르면 정죄하고 당장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 말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태도는 성령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 해도 그 방식을 세상의 법으로 행하려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55,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단호히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는 보통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하시는 그런 강한 표현이죠. 즉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의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악한 영에게 속한 분노였다는 뜻입니다.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교만과 증오의 영이 역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불벼락을 내리는커녕 조용히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향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이기는 것이지만 복음의 법칙은 사랑과 인내로 승리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참으시고 사랑으로 더 큰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되지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불을 내리시지 않는 대신 그 불이 임할 자리에 본인 당신의 그 모습을, 그 온몸을 태우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늘의 불이 내리듯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온몸을 받아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불이 죄인들을 위해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 독생자 위에 부어진 자리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죽이고 이기는 것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 그 세상의 기준과 성과로 계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이나 축복을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만 판단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정의감으로 다른 사람을 쉽사리 심판하려 드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뜻과 다르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상대를 눌러 이기려 하는 태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길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당신의 자신을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원수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대신 그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불 속에 태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법칙이 아닌 복음의 법칙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승부는 세상의 승패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따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힘으로 이기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과 대조되는 제자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길을 가시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원해서 따라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고백입니까? 참 훌륭한 제작감으로 보입니다. 마치 부흥회 때 뜨겁게 결단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한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열정을 꺼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에 현실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따르는 길은 편안한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도는 삶일 수 있다는, 그것을 각오하라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머리 둘 곳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거나 집이 없다는 말 그 이상을 뜻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낮은 자,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때로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유대에서 갈릴리를 끊임없이 이동하셨고요. 편히 머물 집도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락한 보금자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이 우선시 된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만사형통 편안한 삶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편안함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이러느냐라고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면 여우나 새처럼 자기 보호처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영국의 학자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는 낯선 사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따르는 길은 안락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편한 순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낯설고 힘들어도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기 때문이죠. 불편함은 믿음의 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배우지 못할 순전한 신뢰와 순종을 우리는 때로 불편함 속에서 배우게 됨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청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요청처럼 들립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자식된 도리로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냉정하게 들립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효도할 줄 모르는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지요. 장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장례 문화는 두 번의 장례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신을 동굴에 매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대어드리고 그 무덤에 그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다 썩은 후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모아 가족묘에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두 번째 장례 절차가 있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뼈를 모으는 것은 또한 자식들의 의무였지요. 본문의 매장은 첫 번째 매장이 아니라 두 번째 매장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매장의 날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자 후보는 그 시간까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이 꼭 아버지가 막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버지가 고령이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머물며 봉양한 후에 장례까지 마치고 나서 그제야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즉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그 시간까지 미루겠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형편 정리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욱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두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아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묶여 있으니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의무를 처리하라고 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나와 함께 복음의 긴급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선한 도덕적 의무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앞에서는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부모의 장례만큼 중요한 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 순위임을 선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효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윤수 권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죠. 장례 일정 가운데 수요일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 수요일 날 강준 안수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지금처럼 하고 계셨죠.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례 절차가 있으니 찬양 인도를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요 시간에 맞춰서 찬양 인도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장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선시 둔 것이지요. 물론 이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난 떤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에는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이고 과격한 결정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바로 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좋은 일, 옳은 일을 핑계로 내 부르심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바빠서 때가 안 돼서 이것만 마치고 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묻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미루겠니? 내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떤 선한 이유라도 결국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주님의 명령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은퇴하면 봉사하지, 애들 다 크면 헌신하지, 지금은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해라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일에 지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예의상하던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결단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 보기에 불효처럼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먼저라는 결단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는 부모를 등한시 여기거나 윤리를 저버리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오히려 부모도 더 잘 공경하게 됩니다. 다른 책임도 바르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61절에서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게 해주세요. 이 요청만 보면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 요청입니다. 가족의 최소한 이별을 알리고 오는 것 예의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말 속에는 핑계와 미움이 담겨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앞에 둘째 사람과 비슷하게 주님 따르긴 할 텐데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명쾌하게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밭을 갈 때 앞을 보지 않고 뒤를 힐끔힐끔 보게 되면 고랑을 파는데 직진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고랑이 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10년, 20년 베테랑이어도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게 되면 그 고랑은 반듯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의 결단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는 미련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라는 표현은 계속적인 습관을 가리킵니다. 즉 한 번 뒤돌아보는 실수가 아니라 계속 마음 가운데 마음이 뒤에 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뒤에 미련이 남아 쳐다보는 모습 말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곧게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제자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둘 확률이 높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책임이 많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뒷바라지해야 되고 직장일도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분주하지요. 그래서 자칫하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쉽상입니다. 지금은 애들 뒷바라지가 급하니 주님 앞에 섬기는 일 나중이에요. 내가 아직 현직에 있으니 헌신은 은퇴 뒤에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 들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먼저 두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 다른 2순위와 3순위의 일들은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중심을 향할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족, 일, 돈, 체면 등 다른 것을 앞세우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뒤로 돌아보게 만드는 미련이 있습니까? 옛날에 누리던 세상 재미일 수도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죄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뒤를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차라리 옛날로 돌아갈까 하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이미 예수님께 손을 붙잡혔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큰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법칙을 쫓아 힘으로 이기려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꾸짖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어떤 미련이나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배웠습니다. 이 두 흐름은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죠.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친히 불 속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승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을 없애버리고 죽이는 데까지 한계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로 역전시키십니다. 그러니 십자가 도리어 승리의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얼굴을 예루살렘 곧 십자가로 향하여 굳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제자의 길을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세상이 주는 것밖에 못 받지만 제자의 길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법칙에 길들여지지 않고 제자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사랑으로 참고 기도하는 제자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의 길 힘들고 좁은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